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제50회 온미시 차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문혜연 집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나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주의 인해라. 예, 여기 있는 우리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은 목사의 사명과 축복으로 정했는데요. 목사의 사명과 축복에 대해 설교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목사님에게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에게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5가지 직분을 말씀하셨고,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 5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세우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는 12절 말씀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 즉 사명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사의 존재 목적이 오직 12절 말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목사의 존재 목적, 즉 사명을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도 당연히 우리 목사들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사의 존재 목적을 언급한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의 존재 목적, 다시 말해 목사의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바로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즉 목적,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봉사일을 하게 하기 전에, 다시 말해 교회 봉사를 시키기 전에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도한 성도,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이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니게 하는 것, 교회 다니게 하고 봉사로 다니게 하고 선교하러 다니게 하고, 이렇게 다니게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풀어주는 일,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무덤 속, 그 사망 속에 갇혀있는 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다시 말해 전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에 바로 교회 봉사하게 하고 지혜를 하게 하고 하기 전에 먼저 이 묶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지혜를 하러 다니고 예배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그렇게 다니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등록시키고 난 후에 교회 봉사일을 하게 하기 전에, 또 교회에 많은 일에 참여시켜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에 세우는 일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는, 곧 목사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도 사명이지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제자 양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양육해 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는 조금씩 은혜롭게 성장했고 개척 단계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편으로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도록, 성도들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한 달쯤 정도 지나갔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쁜 표정을 띠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젖어 들어가듯이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요 하고 이렇게 기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랑비라는 것이 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비가 없는 줄 알고 다니다 보면 빗물에 옷이 젖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기쁨의 교회, 저의 목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좋구나, 이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낙비가 없는 거예요. 가랑비는 있는데 확실하게 비가 쏟아지는, 그래서 흠뻑 젖게 만드는 소낙비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정말 이종섭 목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는데, 이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저도 그 3대 사역을 붙잡고 그 3대 사역을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힘쓰면 돼요. 또 잘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말했듯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려면 성령의 능력받지 않고는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이 가랑비 같은 은혜가 있고, 또 저에게 초기에 등록한 성도님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부천역 앞에 복된교회 가까이 있었을 때예요. 완전히 카타콤 같은 20평 정도 되는 상가 지하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성남에서 부천에 이사 온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부부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남자는 성가대 지휘자였고, 여자 집사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교회 일꾼이 되는 그런 분이 등록을 했는데, 상가 지하 20여 평 되는, 그때 성도 한 15명 정도 되었는데, 그때 등록을 한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야, 이런 귀한 일꾼이 등록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 이제 교회를 다녀본 거죠. 그리고 이제 기쁨의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할 때 기준이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온유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등록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왔다는 거예요. 성남에서 교회 다닐 때 아마 지랄 같은 목사님,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 가면은 다른 걸 안 본다, 그 목사님이 온유한 목사님인가 그것만 본다 하고 부천으로 이사 왔는데, 상가 지하 완전히 카타콤 같은 20여 평 되는 작은 곳에 성도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중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했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이렇게 하면서 20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된 거거든요. 중학교 때 제 일기장에 보면은 일기장 겉표지에 나의 좌우명 해놓고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렇게 쓰여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젖어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었고, 오직 온유한 목사님, 그 목사님 있는 곳에 등록한다 라고 한 그런 신실한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할 정도로, 바로 옆에 복된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 지하에 작은 교회에 등록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또 말을 해주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어떻게든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직 능력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죽을 각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한 개도 못 받았습니다. 주여,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 그러면서 또 능력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두란노에서 하는 목회자 훈련 코스 2년 그 훈련 코스도 다 받고, 아무튼 예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목사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렀는데 너무 감사하게 딱 14년 목회 14년 딱 되고 이제 14주년 기념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에게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면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성령을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몸에 진동이 와요. 또 뭔가 뜨거운 기운이 임합니다. 막 이렇게 몸으로 느껴가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금요일 날이면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 일이 있는데, 교회 청소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다리를 쩔뚝하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저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계단을 쓸다가 발을 삐끗했어요. 그러면 그전 같으면 얼른 병원에 다녀오시라고, 아니면 내가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로 모셔가지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드렸을 텐데, 제가 이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치료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치료 안 되면 하나님이 병원도 쓰는 거니까 그때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 들어가는데, 전에 같으면 누가 볼까 무서워서 얼른 기도해주고 끝났을 텐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있는 분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오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집사님 자 발 한번 보세요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어서, 할렐루야. 너무 감동을 해서 조용하군요. 네.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많은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기도 들어갔을 때 그 성도님이 소리를 쳐고 쓰러졌는데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귀신한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어메, 예수님 믿는 자 속에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꽃꽂이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허리를 꾸부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교 중에 나가나 했는데, 나간 다음에 유아실로 들어가서 잠옷실에 들어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가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전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계속 병원 다니고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안 되고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기 강남에 통증학과 그 유명한 병원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예약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교회에 못 나올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예배 중에 아파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설교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럴 때 머리에 딱 손을 얹었는데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다친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다. 이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었다고 손을 떼고, 집사님, 내가 지금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오후 2시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낫지 말고
좀 더 아파 계세요. 할렐루야. 예. 그전 같으면 누가 볼까 무서워서 얼른 기도해 줬죠. 왜?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을 주셨기 때문에 딱 또 영적으로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이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해주고 둘만 기도 안 하고 오후 2시 예배 때 우리 성도님을 앞에 나오게 하고 모든 성도님을 보는 데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귀신이 우리 집사님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그래서 왜 허리를 분질러 놔야 했었느냐 했더니 나는 얘가 하나님을 하는 게 싫다. 얘는 말만 하면 예수 이야기한다. 전도한다. 그래서 나는 얘가 싫다. 죽였어야 되는데 허리를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도 알아 몰라 했더니 알아. 얘는 맨날 축복이야. 그래서 또 제가 우리 집사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집사님의 남편도 자녀들도 다 복 받는다는 거 알아 몰라 했더니 그래 얘만 막으면 되는데 억울하다. 어쩜 귀신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다 진짜 악한 영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고 주의를 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고 해친다는 거 그대로 보여주고 자녀들까지 축복받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자 집사님 허리 확인해 보세요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집사님의 허리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아직 박수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일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병을, 그 다친 것을 제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제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40일금씩 기도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니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낙심이 들려고 할 때마다 또 믿음을 일으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듣던 영적 세계를 실질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것들, 이 진리들, 이 영적 세계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말 그대로 당연히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들,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는 능력이고, 심지어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시인 거죠. 믿는 자의 이름 표시가 따르니, 곧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돌 마시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히 그 말씀이 있는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열매로 따려고 하는구나. 말씀이 씨가 돼서 왔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인데 우리는 바로 말씀을 그냥 열매로 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저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루어낸 거죠. 다시 말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원리들이 있구나.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쭉 약 3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6년 12월부터 치유성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회를 열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그 전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일단은 믿음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도둑처럼 들어와 도둑질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줌으로써 그 악한 영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성도들을 더 온전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게 되고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역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는 교회에 빌립 집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빌립 집사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 전할 때 보여주는 표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제가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 교회 안에 빌립 집사와 같은 집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나오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시켜 주신 것이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교회를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 안에 있는 이종선 목사를 쓰는 거라는 거죠. 너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교회, 곧 예수님의 몸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 몸에 저도 지체고, 그래서 지체를 우리 성도들, 이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쓰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가르쳐야 되겠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들이 성도들 안에 도둑처럼 들어가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고 우리 몸은 성전이니까 거룩한 성전인데 악한 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는 성경에는 전혀 없는 말씀인데 신학적으로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이 도둑처럼 들어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문제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하는 성에 온 목사님 중에 박종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대 후반부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폐소공포증. 그러면서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니까 결국 내가 이런 상태로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막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차도 운전 못하고. 이런 상태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다. 일단 목회를 내려놓고 이거 치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0 초반부터 목회를 내려놓고 치유 들어가면서 모든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내 내면의 문제다. 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20년 동안. 그런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공황장애 속에서 폐소공포증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러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인데 제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다음 성회에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첫날 지나고 월요일부터 있는 화요일날 오전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 들어갔는데 그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박 목사님 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기도원에서 말했던 그 목사님입니다. 잠깐 기도 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 약 20분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공황장애를 준 더러운 귀신은 우리 박 목사님이 나와라 하고 명령했을 때 한 20분 동안 계속 재채기하고 침가래를 뱉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20분 정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 우리 지하 계단 내려올 때 저 계단 밑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보세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창고에 들어가 보라고 했더니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친절하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창고에 집어넣고 그 목사님 앞에 서 있고, 박 목사님 창고에 집어넣고 그 목사님 앞에 서 있고, 제가 이제 시계를 보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 한 7분 정도 된 다음에 자 이제 목사님 앞에 문 좀 열어보세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할 때 제 기분이 마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기분. 나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만약에 폐소공포증이 치료 안 됐으면 그 안에 쓰러져 있든지, 아니면 그런 어떠한 그 경직된 그런 긴장된 표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딱 나올 때 완전히 밝은 얼굴로 해피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목회 실패자가 20분 기도로 치료받은 거예요. 뭐였냐? 그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단 한 번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나한테 폐소공포증을 주고 있다고 생각 못했고 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니까 20분이면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0년 동안 고통받고 목회의 실패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제가 이제 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성회를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한국 교회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하면 성회를 열었는데 이 성회가 확장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54대 대표회장에 이종선 목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한기부는 1969년 설립돼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 목사는 대표회장 임기에 앞서 한국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부는 지난달 초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부흥전도단장 이종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신구 임원을 교체했습니다. 취임 회장 이종선 목사는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 속 침체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불, 복음의 불, 부흥의 불이 붙은 부흥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54대 대표장으로서 53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한기부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에 초점을 둔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13주년 기념성회로 열렸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을 기쁨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25차 다니엘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말씀과 찬양, 안수기도와 사역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한 자신의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용인 성심교회에서 제5차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종선 목사는 참가자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받길 바란다며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나는 아버지가 통해서 왔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부다스의 이승주가 말한 회자에 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내 인신이 이신도 후답게 버리시고 불락하는 데에 대하여 알려주라. 후다의 자대 앞사하고 후답게 버리시고 불락하는 자대 알려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전해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을 위한 다니엘 캠프가 라젠드로플의 BBCF 플레이어 가든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무엘 캠프와 영어 캠프 등도 다카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강사인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는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도록 격려했습니다.
주 이름 찬양.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따라 성도를 온전케 해서 주를 위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에 사명은 결국 저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사명은 축복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명은 축복이다. 한 번 더. 사명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원미시찰 목사님들도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목사님을 통해 온전케 되는 은혜도 받으시고 목사님이 받는 축복도 함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